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때 행복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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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요 살다 보면 감사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에 대한 것보다는 부족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그런 시간이 더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를 미얀마에 가서 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가난하지만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가면서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헌신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오히려 기쁨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그들이 현지 성도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자기들을 위해서는 구두쇠처럼 쓰지 않고 그리고 현지 성도들을 위해서 현지 사역자를 위해서 이렇게 뭉떡뭉떡 헌금하고 그렇게 드리는 모습들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그 미얀마에서 우리가 전도지를 만들어서 예쁘게 투명하게 전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적어서 주었어요. 근데 원래 미얀마는 전도하기가 쉽지 않고 외국인들이 전도하면 안 되는 곳인데도 이제 문이 열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고 또 우리도 기쁨으로 나누었습니다. 1시간 정도 그저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 전날 당일도 아니고.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게 시간을 기가 막히게 지키는지 미리 30분 전에 그냥 왕창 사람들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도시락 그저 일반 맨밥에다가 그저 닭 조각 2조각 올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엄마는 머리를 써가지고 내가 보관하고 있을 테니까 너는 다시 한번 더 가라 또 가라 이래가지고 내가 7개의 그 도시락을 가져가는 현장을 목격하고 사진을 찍어놨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너무 힘드니까 가난하니까 이제 그렇게 오기도 하지만 그런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태국에는요 거의 3시간 4시간을 비가 오는 때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리고 교회에 오도록 초청했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태국은 그만큼 힘든 거죠. 우리 태국 사역자들이 2시간, 3시간을 미리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돼요. 그래서 태국의 이 복음에 대한 그런 어떤 기회들이 지나가 버린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저희 제자들을 오래간만에 만났고 이 제자 사역자들, 제자 목사님들이 열심으로 자기들 방법대로 또 일하는 것을 보면서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7월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맥주 감사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1월부터 6월 달까지 반이 지났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여전히 그 예전에 보리 추수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보리 추수는 굉장히 중요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먹을 것이 없어 힘들고 굶다가 보리 추수가 되면 그때 비로소 먹을 수 있었잖아요. 또 가을에 되면은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하다가 이 추석이 되고 이제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그때 그냥 신발도 사고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활짝 그때 고무신도 사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는 돈이 없어요. 현찰이 없어요. 그랬던 우리나라 이제 이 맥주 감사절을 예배를 드렸고 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도시 지역의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1년에 2번에 걸쳐서 이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신 첫 열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 또 우리의 월급에서 10의 1을 구분해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11조의 의미,
바로 이런 의미가 맥주 감사 예배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절기를 꼭 지키라 하시는 명령 가운데에서 우리가 공예배, 안식일을 지킬 것을 아주 강하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공예배를 끊임없이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말라. 출애굽기 34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라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 구약 성경의 각종 절기를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 무교절의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처럼 살았던 그 애굽에서 해방된 것, 구원받은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해방은 정말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는 군사력 가지고는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는 그런 것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절기 중에 모든 것의 첫 태생은 처음 열매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저도 군대에서 처음에 딱 군대에 입대했는데 첫 월급을 주더라고요. 여러분은 얼마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이요. 저는 1920원을 받았습니다. 야, 그 돈이 기가 막힌 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가지고 이 사탕도 사 먹을 수 있고 빵도 사 먹을 수 있었거든. 근데 그거를 내가 첫 열매니까 이걸 내가 좀 착각이 하고 첫 열매라고 생각해서 그걸 몽땅 드렸잖아요. 그냥 한 달 내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군대 이 쫄병 때는 이 PX 가는 게 아주 큰 위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노예로 있을 때에 처음 태생인 장자를 애굽의 장자를 죽게 했습니다. 그 애굽의 장자가 죽게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나요? 예수님의 피를 대신하는 양의 피를 나무의 이 문지방에 바르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인하여 이 장자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많은 것을 누렸을 때 그때는 기뻐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추억하고 그것을 기억해서 감사하라고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병에 나았다가 병에 걸렸다 나은 사람, 수술을 했다가 수술이 잘 되어서 완쾌된 사람, 이분들은 그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을 매년 감사한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지,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구약의 절기와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이제 처음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나의 모든 수입의 10의 1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은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는 전제 아래 내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빈손이 있지 않도록 채워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의 첫 번째 태생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태생인 장자가 애굽에서 보호함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서 기업 합병을 통해서 많은 착취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처음 받은 수입의 11조를 드린 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20센트 2,000원의 수입이 있을 때 그때 거기에서 10의 1을 구분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최고의 부자가 되었을 때, 미국의 역사적으로 역대를 쭉 들여봐도 아직까지 록펠러가 가졌던 그 부자의 그 재산을 지금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세계의 가장 갑부라고 말했던 이 빌 게이츠도 겨우 6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록펠러는 영원히 1위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55세 되었을 때 1894년에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말하기를 당신은 1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이제 남은 생애가 1년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말을 듣고 이 록펠러가 낙심이 되어서 병원 길을 나오는데 병원 앞에서 뭐 이상한 소리가 막 옥신각신하는 소리가 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이번에 좀 도와주세요. 이번만 봐주면 내가 곧 돈을 갚겠습니다. 수술을 앞둔 그 아주머니가 자기 딸을 놓고 자기 딸의 수술을 위해서 병원비를 가지고 그렇게 흥정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가 낙심이 되어서 이제 돈은 많은데 이제 남은 생에 1년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그가 나오면서 그 직원을 불러서 저 사람의 경비를 다 대줘라. 그 수술 경비를 대주니까 이 아주머니가 얼굴이 얼마나 밝아졌어요. 얼마나 막 울고 우리 딸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너무 좋았잖아요.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이제 염려하던 모든 것이 사라진 거예요. 아, 줌으로 이런 기쁨이 있구나. 그래서 그가 자기의 모든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남은 생에는 이 자선 사업을 하는 쪽에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자기 아들에게 사업을 맡기고 이제 55세가 되었을 때 그는 이제 59세 때 은퇴를 하고 그리고 이제는 자선 사업가로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일을 했더니 1년 산다고 했는데 그는 98세까지 살다 갔습니다. 조금 너무 오래 산 것 같지요? 그런데 그가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도 그가 기증했고 록펠러 의학연구소 그리고 그가 12개의 종합대학을 세웠습니다. 12개의 단과대학을 세웠습니다. 4,900여 개의 교회를 지어서 바쳤습니다. 우리나라까지 와서 건물을 지어줬습니다. 록펠러 재단에서. 전 세계에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시카고 대학과 록펠러 대학 두 대학에서 나온 그 노벨상 받은 사람만 100명이 넘습니다. 내가 직접 무엇을 하기보다 정말 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 엄청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뉴욕에 갔더니 뉴욕에 있는 사람들은 수도 요금을 안 낸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안 낸대? 그랬더니 저기 건물에 있는 주인이 유언을 할 때 뉴욕 전체 시의 수도 요금은 우리 록펠러 재단에서 내게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지금도 수도 요금을 안 내요. 우리 상록구에 누가 좀 한번 해야 되는데. 요즘 수도 요금도 있고 또 버리는 요금도 또 있어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 하는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거에 대한
반응으로 드리는 것이지 내가 드렸으니까 하나님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 너무 귀한 우리들이 너무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독생하신 아들을 희생하면서 구원한 아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한 그것을 잊지 말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것을 잊지 말라. 십계명의 첫 번째 이것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지갑을 털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 그것이 절기이고 안식일이고 그것이 11조의 정신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우리 그 복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소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요, 엿새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일상의 업무를 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아버지를 배반하고 집을 떠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저 계속해서 기다리며 짝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 좋은 일 따라서 따라가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요, 저희 친구들이 저한테 보여준 손주 사진만 해도요 20명이 넘습니다. 누가 보여달라고 그랬나 계속 보여주면서, 동영상을, 요즘은 동영상을 틀어갖고 다녀요. 그래서 다 동영상이 아니라 바로 전화해가지고 야 얼굴 좀 보여줘라. 그래 그 얼굴 보여주는 거 그거를 나한테 보여줘. 죄송하지만 그렇게 귀엽지 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너무 귀여운 거야.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저도 아이를 둘을 키웠는데 아이를 키울 때 너무 바쁘게 키웠어요. 정신없이. 저는 새벽기도 가니라고 우리 아이들 방에다 놓고 문 걸어 잠그고 갔다니까. 애들이 기어 나오니까 자꾸. 지금은 큰일 날 일이잖아요. 문 잠그고 나오면. 근데 밖에다 열쇠를 꽉 잠그고 그리고 새벽기도 왔어요. 그럼 새벽기도 딱 도착하면 우리 애들이 전화 와. 큰 아이가 작은 애 깼다고. 그런데 그래서 너무 힘들게 아이를 키워서 잘 즐겁게 아이를 키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결혼해서 손주를 낳으면 사람들이 바뀝니다. 그냥 손주, 자기 아들 사랑보다 손주.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매일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들 딸내미, 우리 손주 손녀 목소리 들어본다고. 우리가 태국에 살 때도 태국에 사는데 우리가 전화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전화하는 게 더 많아. 그때는 시외 전화해야 되나, 국제 전화해야 되는데. 손주, 왜? 내가 낳은 자녀들을 통해서 낳은 혈육이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겁니다. 이거를 비교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주일날 빠지잖아요. 수요일날도 빠지고 뭐 때문에 빠지는지 몰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개념을 가르치면서 명령하시기를 직장일을 하거나 농사를 지을 때 추수할 그 바쁜 때에도 안식일을 꼭 지켜라. 주일을 꼭 지켜야 될 것을 말합니다. 매 절기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때로 우리는 예배 올 때 참 어떤 일이 이렇게 있을까 염려하고요. 제가 그 태국 그 시골에서 사역할 때 보면요, 너무 기가 막힌 게 태국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돈도 없어요. 근데 주일날 예배 나올 때 교대로 나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집에 아무도 없어 치킨이라고 나온다.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 그래서 그 집에 아무것도 없거든. 태국 시골에는 대문도 없어요. 그냥 그런데 뭘 치킨이라고. 그래도 그분들이 볼 때는 뭐가 있긴 있겠죠. 여러분, 참 사업하시는 분들, 특별히 이 장사하시는 분들 주일날 쉬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손님 떨어질까 봐, 딴 데로 가버릴까 봐, 단골 손님 놓칠까 봐 어렵잖아요. 그래도 주일날 지켜야 되는데 오늘 신앙의 선배들이 주일 성수를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우리에게 끌어주는 것, 그를 경험합니다. 이 이랜드의 박성수 사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이분은 주일을 성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인 사업가들이 많이 있지만 주일날 그것도 백화점을 운영하면서 백화점을 통째로 쉬게 하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백화점에 있는 주차장을 개방하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분의 그런 어떤 그 결정, 이분의 그 결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지키고 공예배에 꼭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잘 되어지면 다 내가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때로는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쩔 때 보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절로 돼. 그럴 때도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혹 생각이 되시지 않으신가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가 한 사람 나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두었습니다. 몇 년 동안은 일하지 않아도 먹을 만큼 재산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두드리면서 이제 내 창고가 가득 찼으니까 이제 내가 편히 쉬고 내가 몇 년을 마음껏 지내리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저 곡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들이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기회들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보니까 그저 잠도 안 자고, 또 청년들이 자기의 것을 그냥 다 가져와 가지고 어떻게든지 사람들한테 나눠주려고 하고 주려고 하고, 그랬더니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계속 갖는 그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기쁨이 넘치게 하고 큰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과 성도 간의 깊은 교제를 나누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드리지 말라.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리는 거예요. 성경에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는 예수님의 피이고 피는 속죄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를 위한 제물을 드릴 때 죄의 누룩은 뺀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가지고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죄스러운 것, 죄스러운 생각들, 죄에 대한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할 텐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제가 카렌족 마을에 가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미얀마에서 온 카렌족이 태국에도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성찬식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마치고 이제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끝나고 났더니 여기 앉아있던 사람이 90%가 다 나갔어.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스럽어요. 내가 뭐를 잘못했나? 이 태국말로 말하니까 이 머릿속에 한국말 생각하고 태국말을 하니까 이 잘못 말했나 해가지고 제가 당황을 했어요. 그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카렌족들은 성경에 있는 거 죄를 지은 채로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로 성찬식에 참여하면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그래가지고 아직 죄를 지을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죄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회개하면 그 다음에 죄를 못 짓잖아요. 지금 하던 짓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히고 예배 드리다 말고 막 웃음이 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은 나가지 마세요. 그냥 회개하면 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제물을 유월절 제물을 먹을 때는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옆에 이웃들을 다 불러가지고 같이 먹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가 광야에서 떨어질 때 어떻게 했어요?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왜요? 나눠줘야 돼. 왜냐하면 이 만나는 하루 지나면 썩어. 그럼 썩으면 그릇 닦느라고 바쁘잖아. 냄새나고. 그러니까 이 만나를 거두면 많이 거둔 사람은 빨리 가서 적게 거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남김없이 다 같이 누리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믿음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는 바로 이렇게 함께 형제의 아픔을 돌아보고 형제를 함께 나누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여기에 무엇입니까? 여기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아니 어미도 죽이는데 새끼도 죽입니까? 아니 새끼를 죽여서 먹는데 어미의 젖으로 먹습니까? 이게 너무 잔인한 거잖아요. 물론 자기 직접 새끼나 어미가 아닐 수 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본문의 근거에서 지금도 고기를 먹을 때는 우유를 먹지 않습니다. 분유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잔인한 일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잖아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싸우면 되겠어요?
아픔이 있으면 되겠어요? 서로 고춧가루 뿌리고 상처 난 데다가 소금 뿌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쌤통이다 그런 말 하면 되겠어요? 태국말로는 쏙남나 그러는 건데 그런 거 하지 않으면 좋지 않겠어요? 우리가 서로를 염려하고 서로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마지막 때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죠. 보면 행복하고 보면 감사하고 저 사람 보면 기분이 좋아져. 괜히 저 사람만 보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안 했는데 그런 사람 말고 서로가 기뻐하고 서로가 먼저 희생하고 서로가 먼저 함께 교제하는 누룩이 없는 시기와 죄가 없는 이 무교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회복하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를 빠지지 말고 계속해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을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더 계속하여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상처를 주지 말고 상처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서로 인내하고 참고 그래서 감사하는 생활이 서로 기뻐하는 생활이 우리와 서로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시니라 말씀했습니다.